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좀 피곤해 보이는 얼굴들도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사람들, 친인척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또 좋은 점들도 많지만 또 피곤한 점도 있겠죠. 특별히 몸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주고받는 말들 때문에 또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아가기 참 힘든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말의 문제, 혀를 제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통제하는 문제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1장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묻는 거죠. 경건이 도대체 뭐냐? 라고 말할 때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해도 그 경건은 헛것이다.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고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를 몇 차례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고 상처받게 된다면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입을 통해서 발화된 말이 나가게 되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죠.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수많은 말의 씨들은 어디에선가는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2장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중요하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입증해 보여야 된다.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는 3장으로 넘어서자마자 그 행함을 말함에 있어 말의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흥회 같은 데서 은혜 받고 신대원 가야 되겠다, 신학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하지 마. 막아서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으니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 결국은 선생 되지 말라라는 권면은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좋은 선생이 되어가지고 좋은 말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물론 맞죠. 하지만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성숙된 사람들은 어김없이 자신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형태가 변형되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엎드리고 엎드렸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기를 빼고 있습니까? 넣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자기는 쏙 빼고 말에 실수 많으니까 고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든 문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돌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을 하더라도 밤에 자리에 눕게 되면 내가 그 말을 왜 했던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실수가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그러한 피해자들만 남아가지고 피해자들의 아우성만 그렇게 높이 들린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닐 겁니다. 네 탓이야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하고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그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침묵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하되,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낙심한 영혼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혀의 부정적인 특성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혀를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렇죠? 말의 그 재갈이 작지만 큰 말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는 배의 키, 조종하는 키에다가 혀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풍랑이는 그 폭풍 속을 선장이 키를 놓치지 않고 항해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혀도 이처럼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쏟아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자들은요,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탄식하는 존재예요. 이 깨어진 세상, 이 뒤틀린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어김없이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은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로 충만해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탄식은 원망과는 다른 겁니다. 탄식은 불평과는 다른 거예요. 탄식은 패배감에 젖어서 낙심하는 소리와는 다릅니다. 정죄의 소리는 탄식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정죄의 목소리들,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욕망의 소리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부정적인 음성과 생각을 내가 입으로 뱉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귀에 들리도록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꾹 참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역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를 바라게 된다면 그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혀를 통제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올해 4월 초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가 재난을 선포할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이 파괴적인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말끝마다 거친 욕설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결할 리가 없습니다. 음담 패설을 즐기는 사람이 그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자꾸만 흠집내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된 사람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할 리가 없겠죠.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게도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것이 파괴적인 혀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언어를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미 없이 하는 그러한 말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글날을 맞이해서 바른말, 고운말 쓰자 그런 캠페인처럼 했던 그러한 실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이었죠. 유리 용기에다가 밥을 지어서 똑같이 담습니다. 담아서 뚜껑을 닫고 한 달 동안 동일한 사람이 그 두 개의 용기에다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 그 짜증나, 여기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다른 한쪽 병에다가는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들을 똑같이 한 달 동안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보신 분들 계시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던 그 안에 있는 밥은 아주 이제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하고 흉측한 그런 곰팡이들이 피었는데, 긍정적인 말을 사용했던 그 병에 있는 밥에는 하얀색 곰팡이가 아주 부패 정도도 약하게,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과학이 아니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명과 불평과 저주와 패배의 소리를 계속해서 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자신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소망의 말들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결과적인 차이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혀는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은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조련사들은 그 맹수들도 잘 조련해서 순한 양처럼 그렇게 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혀는 그게 됩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쉼 없이 말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들을 특별히 쏟아낼 때에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상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른 데 절대 말하지 말고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가십과 루머는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남의 말하는 거 참 재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무 그러지 마라,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하고 부풀리고 근거 없는 루머가 공동체 속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공동체 안에 종양이 서서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거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명적인 해를 교회에 입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기도쟁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공동체의 부족함을 좋은 가십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퍼뜨리고 전달하고 전화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런 식으로 결코 공동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화기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치고 영성 깊은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약함과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내가 아파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문제인 줄 알고 좀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토해 놓으면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본당 로비에 보면 체험 기도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공들이 들어있지요. 노란색 공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3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노란색 공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한 끼 금식 기도하고 노란색 공을 넣습니다. 금식이 우리의 영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침묵,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죠. 우리가 침묵할 때에 우리 영혼에 있는 독소가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도록 침묵의 시간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침묵은 그저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TV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있는데 말 시키지 마라. 지금 침묵 중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침묵 가운데 세상의 소리는 좀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 크게 듣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배부른 상태, 그 침묵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 2번 전반기와 하반기에 특별 새벽 기도의 전주간에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그때는 금식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홀로 외부와 모든 소식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이 저희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어느새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영혼에 덕지덕지 끼어버린 그러한 군더더기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게 침묵하고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내면을 얼마나 풍요롭게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사방팔방 치닫는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그 앞에서 침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내면이 탄탄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혀의 이중적인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2절 말씀은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 혀의 이중성의 문제입니다. 예배 때 은혜를 듬뿍 받아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찬송했던, 감사 찬송했던 그 입으로 저주와 분노와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와 마음의 문제로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이 혀의 이중성의 문제는 단순한 언어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1장에서 언급했던 두 마음을 품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인생에 하는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베드로.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였을 때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쳐다보았을 때 물속에 빠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 두 마음을 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감사 찬송할 수 있는데 주변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고 바람을 쳐다볼 때에 어느새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저주와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민수기 14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12지파의 3명씩에서 12명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거인의 자손,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고. 우린 이제 끝장났다고. 젖과 꿀이 흐르면 뭐하냐고. 우린 다 죽었다고. 땅을 차지할 수도 없다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부르짖었지만 부정적인 소리에 다 묻혀버렸죠. 그게 13장입니다.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다 죽었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취하게 하실 것이라고 소리 질렀지만 백성들의 부정적인 소리에 묻혔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원망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도무지 없었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넜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들의 입으로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인생의 풍랑에 시선을 고정하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새로운 생명 주심과 사명 주심을 망각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의 언어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잠시 하지 않던 때에 잠시 출석했던 이민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온 성도들에게 설교를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더 극적으로 몸을 막 흔들면서 그렇게 하도록 시켰더랬습니다. 저는 경건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런 게 너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야, 그게 뭐냐? 그런데 제 귀에 들리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지. 내 귀에 내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매주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매주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저는 그 인사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언어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소망을 크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부족함과 허물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가져가서 뒷담화거리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고 혀를 제어하는 침묵의 훈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저 말하지 않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 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의 소리마저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것들이, 거룩한 것들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고 온유함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서 말과 존재의 틈없는 일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축복의 언어, 은혜의 말들을 그렇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 가고 아울러 우리 공동체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내가 먼저 혀를 제어하고 내가 먼저 엎드리고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